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 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72년 괌도에서 발견된 한 노인의 얘기입니다. 1972년에 한 짐승 같은 사람 하나가 괌에 있는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요코이란 사람인데 75세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동굴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괌에서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일본이 망하자 나오면 붙잡힐까 봐 동굴에 숨어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있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다가 집으로 이제 가자고, 일본이 패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면서 동굴에 머물겠다고 했다는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전쟁도 끝나고 평화도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동굴에 갇혀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이스라엘의 무덤에 이렇게 꽁꽁 묶인 채 갇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자주 방문하셨는데,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 같은 성경에서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했다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나사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나사로는 무덤에 갇혔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 저것은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스라엘의 옛날 무덤입니다. 자, 무덤을 보시면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 바위라는 게 되게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부서집니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잘 부서져요. 그 속에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다가 사람을 안장하는데, 이 무덤 내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무덤에는 불이 없지만 불을 켜고 들어가 봤더니 저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게 입구고, 입구에서 들어오면 넓은 현관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 돌로 가득 차 있는데 돌도 다 이렇게 파기만 하면 들어가니까 거기다 사이사이에다가 사람들의 시신을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1년 동안 저 현관에다가 사람을 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입히고 노끈으로 꽉 묶어가지고 저기다 놔두면 1년이 지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뼈를 모아서 여기에 담습니다. 납골관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담아서 저기다 뼈만 담아가지고 저 뼈를 담은 납골관을 안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례의 문화에서 볼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 사람은 세마포로 입히고 꽁꽁 묶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상태, 아직은 해탈되지 않고 아직은 늑탈되지 않아서 뼈만 남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3일 됐다니까 냄새가 나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닫혀 있고 그 속에 나사로가 묻혀 있는데, 다시 한번 무덤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이 무덤 문을 굴려라, 무덤 문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고 말했습니다. 돌 보여주세요. 돌을 옮기는데 저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 잘 옮겨지지 않죠. 제자들이 아마 낑낑거리며 밀었을 겁니다. 저 돌이 있는 이유는 저 속에 있는 시신을 해치거나 짐승이 몰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돌을 옮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희끄무리하게 사람의 시신이 보이는데, 거기에 세마포를 입고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가 거기 보이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더니 꽁꽁 묶인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볼 때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뭘까? 유대인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이 꽁꽁 묶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생각에 일생 동안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때 그 사람의 시신을 괴롭게 해서 꽁꽁 묶어놓으면 속죄를 받는다, 고통을 가함으로 속죄를 받는다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상과 신앙 고백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꽁꽁 묶어서 그 시신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불효자에게 짝이 없지만 유대 사람 볼 때는 그 아버지가 효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끌고 다닌 거예요. 이게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죠. 꽁꽁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꽁꽁 묶여있는 상태가 풀리는 겁니다. 모든 노끈과 결박이 풀리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을 풀어낸다 혹은 푼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볼까요? 시편 71편 2편의 2절을 보면 시작, 주여 주의 영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소서. 자, 시편도 봅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주노니 너는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풀어줄 테니까 가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의 죽음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묶여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다는 것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사람이 풀어낸 상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이게 부활이다 라고 베드로가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풀어주시고 사망을 풀어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매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풀어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매여 있어요. 그럼 뭐가 매여 있나?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나? 부활절을 맞은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빌면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6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F란 단어로 시작된 영어 단어 3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첫째로 생의 무의미, 둘째로 실패, 셋째로 죽음, 이 3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의 무의미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무덤을 갔는데 거기 묘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하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았거나 죽었거나 외로우니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매우 외롭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누워있는 사람만 외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가 다 외롭잖아요. 여기 외롭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외로워요. 그럼 왜 외로운가 하고 제가 좀 묵상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재의 한계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닌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막상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데, 부모도 없이 사는데 이 두 자매는 오빠를 부모처럼 모시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줄 겨를도 없이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허망하고 속상하고 무기력 속에서 빠졌을까요? 이 두 자매가 오빠를 매일 사랑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 다음에 이 허무주의,
낙심, 낭망, 이것으로부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킨 얘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생사관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주의 혹은 또 허무주의, 이런 걸 믿고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껍데기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껍데기예요. 동굴이에요. 동굴. 영혼 속, 영혼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불꽃이 타고 있는데, 불꽃이 훅 꺼지면 그때는 무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허망한 존재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이 생각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사람 끝나면 끝이야,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얘기하나요? 우리 불교에서도 열반을 말하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불이 훅 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확 꺼지면 다 살이 몇 개 남기고 사람들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허무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연약하고 허무한 인간 존재, 그러니까 운명이구나, 그러면 살다가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운명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운명주의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하고서 부활을 설명했는데, 15장 55절 말씀 보면, 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허무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우리 세월호 일주기 추도 예배를 맞이해서 진도 팽목항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에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진도 팽목항의 외롭고 쓸쓸한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멀리 바라보는 그 바다를 보면서, 아직도 저 바다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할 게 없구나. 우리가 재작년에 경험했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는, 우리가 TV에서 분명히 저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 걸 알고 지금 죽어가는 걸 알지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민족인데 대단한 IT 강국이지만 막상 죽어가는 저들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 무력하다는 거, 이 사실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 무력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팽목항에 보니까 한 아이가 거기에 글을 써서 붙였더라고요. 글을 써서 붙였어요. 양온유라는 아이인데, 얘가 단원고 2학년 아이로서 그때 그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쓴 글이 이거예요.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게는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이 양온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세월호에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건데. 이 아이가 내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떤 운명이든지 자기는 담대하게 살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도와줄 일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불쌍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절망과 생의 무의미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푸셨다고. 실패로부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자들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이고 창녀였다고 말하죠. 대단한 실패자입니다. 이 여자 처음 만났죠. 그 다음에 11제자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죠. 실패감과 낙심 속에서 숨어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다음 베드로,
시몬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물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의 슬픔과 상처를 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 얘기가 부활 후의 얘기죠. 특별히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난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1 제자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두려워요. 두려워. 목숨 붙잡혀서 죽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평안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20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 지금 실패감과 낙심 속에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물 속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상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사하면 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거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자유의 80% 정도는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뭔가? 많은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요즘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주의죠. 아니 내가 집사라고 그거밖에 못해? 내가 목사인데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실망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 실망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괴롭혀. 아니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그것도 못해? 몇 번째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니까 막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나사로처럼 묶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결박되는 거죠. 결박되는 거죠. 결박되는. 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결박을 해요. 다른 사람이 정의란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네? 저건 아닌데? 하면서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자신을 쪼잖아요. 그러면 되냐고 스스로 말해요. 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판단하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계속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우리는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한 걸 계속 감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지고 있어요. 내가 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피곤해. 서로가 묶여.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묶으면 내가 묶어져요. 다른 사람을 내 손에 집어넣으면 내가 내 손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제가 실패에 대해 쓴 글을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실패에 쓴 글. 우리가 실패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할 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풀었던 세 번째 중에 finality, 죽음, 우리의 종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서 그게 물었어요. 내 오라비가 살 거야 했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저도 압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다 부활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산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사건을 먼 미래로 갖다가 옮겨놨어요.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먼 미래 한참을 있다가 오빠가 살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죽어 있어요. 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 선포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직강 어떻게 말을 바꿔줘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형은 뭐예요? 과거형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야. 갈보리 산에서 부활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과거적 사건으로 말할 경향과 또 하나는 미래적 경향. 언젠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때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부활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항상 일이 안 돼요. 지금은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은 낙담 속에 살아요. 지금은 고통 속에 살아요. 앞으로 잘 될 거다. 지금은 계속 힘들어. 왜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과거형이 되고 미래형이 되는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할 때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었다는 겁니까? 생명일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이잖아요. I am the life. 지금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적인 의미의 죽음이 뭘까 생각해보면요, 이 중독을 하나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중독은요 현대적인 의미의 죽음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누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8세 이상의 남녀 사람 중에 한 10% 정도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난 누가 그렇게 많이 도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많은 중독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인터넷 없으면 못 살아. 막 좀이 쑤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인터넷이 없으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잖아요. 10몇 층까지. 그러면 거의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관찰해 보면 엘리베이터 탄 사람의 99%는 거의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 한 10초, 20초밖에 안 돼. 그 짧은 시간에 또 꺼내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게 김문성이가 어떻고 문재인이가 어떻고 그거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놈 이따위로 하고 있어. 한마디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거는 이미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봤던 거야. 이미 봤던 거 또 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게 3부 예배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2부 예배 몇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 예배 드리는 그 시점에도 못 참고 손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야. 뭐가 왔나 보는 거야. 오지도 않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계속 보는데요. 이게 중독에 거의 중독이죠, 중독.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졌어요. 일을 안 하면 막 불안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말하기를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중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일 중독자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일이 하인인데요, 일 중독자는 일이 주인이고 자기가 하인이야. 일이 시킨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일 때문에 놀지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사실은 성실이 아니고 환자죠, 환자. 그렇잖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 거기다가 성중독, 그 다음에 요즘 분노 중독. 이 분노 중독이라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를 잘 이끄는 사람 옆에는 한 3m쯤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분노해가지고 뭐 같지? 하면 막 이게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니까 저 분노를 잘 하는 사람 옆에는 조금 거리를 보고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습관성 분노 중독.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막 터져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음식 때문에 중독, 술을 먹어야 되고 담배를 피워야 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저한테 묻는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담배 피는 건 죄는 아니지만 빨리 천국에 가시죠. 빨리 천국에 가시려면 많이 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음식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중독이 되는군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얽어매는 거잖아요.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에 매이고 있냐 이거야. 뭐에?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고 2000년 전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내가 뭔가 묶여있고 뭔가 지금 중독되어 있다면 그거 진정한 부활이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뭔가 좀 묶여있잖아요. 마음이 묶여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알코올 중독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거룩한 결단 하나 합시다. 이 결단 같이 하자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묶는 존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심지어 나를 묶어서 나로 하여금 부자유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박한 것 외에 어떤 것도 나를 결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십자가상에서 풀렸는데, 십자가상에서 풀려났는데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은혜로 풀어가는데 이 풀리지 못하는 중독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보여주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가 이미 풀린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계속 우리 속에서 막힌 거 뚫어주고 그 다음에 묶인 거 풀어주는, 자유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풀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맺히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교회만 편안하게 쉬면서 말씀 듣고 우리 영과 육이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피곤하고 교회에 와서 중독 걸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교회에 와서 아멘.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무 에나 사랑스럽게 대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푸는 거고 남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그것을 푸는 방법이고 믿음은 푸는 연습이에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묶어오는 모든 종류의 제약과 모든 종류의 억압과 모든 종류의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결박하는 것과 잘 싸운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주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자꾸 우리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결박을 풀었으니 평생 결박되지 말고 자유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 채 날마다 나사로처럼 묶여서 동굴에 갇혀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때문에 묶이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묶이고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묶이고 하나님 자기의 한계 때문에 묶이고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묶이고 여러 종류로 묶여 살아는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부활의 영으로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결박될 뿐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결박되지 그 이상의 어떤 것에도 결박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활의 주일에 과거의 부활만 얘기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를 부활을 논하지 말고 지금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풀어지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